지금 한국이 국회의원 선거를 앞에 두고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의사의 수를 확충하는 데 있습니다. 정부는 한 해 의사 수를 2,000명씩 증원하겠다라고 정책을 강행 중에 있고, 그리고 의사협회는 2,000명은 터무니없는 숫자라고 맞서고 있고, 그 가운데 전공이라고 불리는 흔히 레지던트라고 하죠. 레지던트가 75%가 사직하고, 또 의대에서는 같이 휴학을 하고, 그 가운데서 저는 나쁜 분들은 의대 교수님들이 아닌가. 본인들이 다 이렇게 밑에 후배들 내보내고 본인은 정작 가만히 있어서 전공의들만 욕먹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만은, 이래 인해서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하는 중대한 암 환자들이나 급한 수술 환자들만 애매하게 정말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현실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과 소통을 하겠다고 하면서 민생 토론이라고 하면서 지방을 이렇게 순회하더라고요. 저번에 부산 갔었고 울산 간 것까지 제가 왔었는데, 그러면서 이런 와중에 카이스트죠. 졸업식 축사로 참석했다가 카이스트 졸업생 중에 하나가 R&D 연구개발 예산을 늘려라 라고 구호를 외치자 입을 틀어막히고 강제로 끌려나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뉴스가 하필 11년 전에 오바마 대통령 연설 중에 이민개혁법에 대해서 이민자가 막 외쳤을 때 가만 놔두라 라고 했던 것과 이제 비교하면서 그때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과 지금의 우리나라 대통령을 이제 비교한 그런 화면을 보면서 씁쓸함을 감추지 못하고, 소통하겠다고 하면서 지방 순회를 다니면서 실제로 소통은 하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소통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막히지 않고 통한다. 우리 어번에서는 참 보기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차랑 소통이 원활하다. 유스한테 물었더니 아침 시간에만 밀린대요. 아이들 학교 갈 때만 어번은 애틀란타 가면 상시로 밀리는데 어번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생각하는 바가 서로 통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첫 번째 소통의 의미보다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두 번째 의미로서 생각이나 마음이 서로 통하는 것을 이제 가리키는 말인데, 이 풀이가 제 마음에는 와 닿습니다. 또 다른 영어 표현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제가 달았습니다만은, 언더스탠딩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이해한다라는 말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언더와 스탠딩이 합쳐졌잖아요. 누군가를 이해하려고 하면 그 사람 밑에 서서 그 사람을 봐야 제대로 이해한다 라고 하는 얘기인데, 어찌 보면 참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통은 무엇보다 마음이나 생각이 서로 통해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이 소통을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신뢰가 필요합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면 이 소통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게 됩니다. 사실 믿음이 없으면 마음이 통하기는커녕 오히려 오해가 쌓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쌓인 오해가 서로를 가로막는 장벽이 될 것이고 마침내 단절을 만들어내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공자의 제자 중에 자공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제자가 있는데, 그가 정치에 관심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공자에게 자공이 정치가 무엇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공자가 이 자공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경제를 풍족히 하고 안보를 튼튼히 하며 백성을 믿도록 하는 것이 정치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려줬습니다. 이 공자의 대답을 들은 자공이 공자에게 다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세 개 중에 부득이하게 뭔가를 버려야 한다면 선생님 뭘 버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공자의 대답이 궁금한데, 이제 공자는 물론 다 셋 다 버리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거죠. 그 가운데 그러면 안보를 버려야 한다라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안보를 버리게 되면 물론 다른 나라의 침입을 받게 돼서 나라를 이룰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부득이하게 버려야 한다고 하면 안보를 버려야 하고, 백성들이 먹고 사는 이 경제 문제, 그리고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면 정치는 제대로 설 수 없기 때문에 안보를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자공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경제와 백성의 신뢰 가운데 어느 것을 남겨두어야 하겠습니까? 정치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공자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라고 하면 경제를 버려야 한다라고 하면서 백성들의 믿음을 얻지 못하고는 이 나라를 온전히 지탱해 갈 수 없음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튼튼한 군대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참 소중한 말로 우리가 다가오게 되는데, 우리가 11월 미국 대선을 또 앞에 두고 시민권자 되시는 분들은 또 선거도 하시겠습니다만은 그 작은 표 하나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담아 또 투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백성들의 신뢰라고 하는 것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정치의 가장 근본이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 민주주의는 소통의 정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통의 귀막은 정치는 사실상 독재나 다를 바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제도 우리 장로님과 임지사님하고 점심 먹으면서 중국 공산당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소련 얘기도 하고 우리가 고참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일당 독재가 돼버리면 엄청난 권력을 힘을 가지면서 나라를 만들어가긴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많은 부패와 부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은 소통하는 정치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말씀은 사실은 이집트를 떠나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지금의 팔레스틴을 향하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인데, 그 가운데서 첫 번째 민주주의를 세워 나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뉴스에게 미국의 정식 명칭이 뭐냐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요. 왜 모르지? 여러분들은 아시죠? 예, 유나이티드 했잖아요. 뭐가 유나이티드 했죠? 스테이트가 했잖아요. 나라가 하나 같지만 사실은 미국은 50개의 지방정부가 합쳐서 한 나라의 유나이티드가 됐는데, 깜짝 놀랐어요. 뉴스가 그걸 몰라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거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지방 자치제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제가 보니까 딱 여기야, 여기.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만든 이 배경이 지금의 민주주의의 지방자치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집트의 권력은 파라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것을 바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라고 돼 있어서 같은 왕이 아니고요. 파라오 중에 여러 왕이 있는 것처럼, 아무튼 파라오가 살아있는 신으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결국 출애굽은 파라오라고 하는 절대 권력을 가진 독재자 밑에서 어떻게 보면 탈출하여 자유 민주주의를 만들어가기 위한 한 여정이고, 또 그런 삶의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어느 날 이제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혼자 백성들을 하루 종일, 모세가 60만이, 남자만 60만이니까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한 200만 정도의 숫자를 얘기합니다만은, 그 많은 사람의 수를 재판을 하고 판결을 내리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모세 장인이 오늘 17절 말씀 보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세 장인이 그 많은 일을 혼자 하니까 효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옳지 못하다라고 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옳지 못하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다른 성경 구절과 비교해서 보면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 더 좋은 해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토브라는 단어가 어디에 처음 쓰이게 되느냐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시고 하룻밤이 지나고 나면 꼭 뭐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이제 토브입니다. 좋았더라가 토브이고요. 또 어디에 이 토브라는 단어가 사용됐느냐면,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의 나무를 만들어 놓는데, 선과 악 할 때 그 선이 바로 히브리어 토브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의 말씀에 사용된 문물을 근거해서 오늘 본문을 본다고 하면, 모세가 혼자 하는 것이 결코 좋아 보이지 않고 선하지도 않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 혼자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악하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권력의 집중을 의미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것은 자칫 독재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이집트의 파라오의 독재로부터 벗어났는데 다시 독재자가 모세로만 바뀐 똑같은 구조를 이스라엘 민족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모세 장인은 이 일에 대하여 악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세 장인은 모세에게 본문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에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재판하는 모세나 그 재판을 하루 종일 기다리는 백성들이나 모두 다 힘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하면서 혼자 하는 것은 결코 아름답지 않다, 옳지 못하다, 좋지 않다, 선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모세 장인이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모세에게 오늘 해줍니다. 본문 19절 20절 말씀인데 이 부분은 우리 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윤리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제가 왜 이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먼저 이 백성들이 가지고 온 사건을 누구에게 가져가야 하느냐면 하나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 제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하자고 하면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과 도리를 알려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알려주면 그것에 근거해서 백성들 스스로가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누구의 지시를 무조건 받아서 움직이는 노예가 아니라 스스로 법을 지켜가는 주인이 되라고 그렇게 가르치라고 오늘 모세에게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바로 이것이 민주주의고 우리가 주인이 스스로 되어가는 모습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것은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읽다 보면 애매하게 결론을 내놓는 게 있어요. 뭐 끝도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 우리에게 딱 집어 말씀해 주는 내용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렇게 결론을 내렸느냐면 그것은 성경을 읽는 누구에게 우리 독자에게 스스로 판단하고 바르게 행동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내용으로 그렇게 애매하게 결론을 끝내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목회자가 교인들에게 신앙생활을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가르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하는 것이 목회자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일일이 가르쳐 줄 수는 없습니다.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하면 그 다음은 스스로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고 교회의 주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우면 기꺼이 스스로 헌신할 수 있는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인이 되지 않고 손님이 되거나 혹은 노예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거리낌 없이 교회를 등지고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든든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헌신하는 사역자가 많을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키우면서 아마 많이 느끼고 경험하셨을 겁니다. 뭐 어려서야 하나하나 가르쳐야지요. 이건 뜨거우니 조심하고 이건 잘못된 길이니 가지 말아야 하고 이건 옳은 일이니 해야 하고 일일이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 부모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점점 성장해 가면서 이제는 스스로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스스로 생각해서 부모님의 마음도 헤아려야 하고 스스로 생각해서 집안일도 도와야 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차가 나가야 그래서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뉴스에게 이렇게 물어봐서 싱크대에 설거지 할 그릇이 잔뜩 쌓여있네?
그거 보면 뭘 느끼지? 스스로 한다는 애가 없네요. 엄마가 시키면 억지로 하는 애는 있더라고. 사실은 그게 쌓여있으면 엄마 생각해서 스스로 움직이면 우리 아이가 다 컸다. 제가 이 얘기 하다 갑자기 생각하는데 뭐 애만 아니라 나이만 50, 60 먹어도 아직도 애인 남편들이 있긴 합니다. 그죠? 꼭 부인이 시키는 것만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죠? 알아서 부인의 마음도 헤아리고 살피고 이런 일을 좀 도와줘야 하고 이건 이렇게 해줘야 하고 사실 이렇게 스스로 할 줄 알아야 주인의 모습이지 뭔가 시켜서 움직이는 것은 주인이라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소통 전문가이죠. 우리 김창옥 씨의 강연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딸과 아버지가 고래 싸움을 하는데 그 가운데 새우등 터지는 엄마가 있어요. 왜 그렇게 나왔나 했더니 진짜로 아버지와 딸이 고래처럼 생겼어. 그리고 엄마는 정말 새우처럼 야유셨더라고. 뭘 갖고 싸웠느냐면 딸은 대학 다니다 휴학해서 많은 스펙을 쌓고 경험을 쌓아 내가 졸업 후에 취직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아버지는 그걸 왜 휴학하고 하느냐 졸업하고 해라 그래도 늦지 않다. 그래서 서로 싸우는데 엄마가 중간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문제를 김창옥 씨에게 물었는데 저도 김창옥 씨 이야기를 들으면서 처음 알았어요. 뭘 얘기하느냐면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딸을 지원해 주실 겁니까? 아니면 딸을 지지해 주실 겁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지원과 지지가 뭐가 다를까요? 지원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물질을 막 도와주는 건 지원이에요. 딸이 휴학했는데 용돈이 없어. 그러면 그 용돈 하라고 막 돈을 주고 아니면 학원을 다녀야 된다면 학원 다닐 돈을 주고 뭐 경험을 쌓아가고 해외를 가려면 해외여행비도 주고 이걸 지원이라고 하고 지지는 마음의 뜻을 같이 해서 딸을 응원하는 게 지지라고 했었더니 아버지가 뭘 해준다 그랬냐면 지지를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창옥 씨가 이래. 지원과 지지 둘 다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다 해주면 자녀가 어떻게 자라느냐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아이로 자란다는 거예요. 지원을 다 해주는 부모가 결코 좋은 부모가 아니라 어느 정도 성장했으면 본인 스스로가 자신의 일을 해가도록 해야 하는 것이 부모의 또한 책임이라고 하면서 지지를 해주라며 딸과 아버지를 화해시키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바로 우리들 스스로가 생각하고 나가는 신앙의 공동체의 삶의 모습이 우리 어번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직장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모세 장인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문 21절 이하에 1000명씩 100명씩 50명씩 10명 단위로 이렇게 묶어서 중간 지도자를 세우게 만듭니다. 지금의 지방자치제 같은 구조를 만들게 되는데 물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유능한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울 것을 모세에게 권면을 하게 됩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주인의식을 갖고 더불어 함께 나누며 섬기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혼자서 해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자신이 혼자 하겠다라고 나선다고 하면 그 또한 큰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각 속해 인도자님과 숙장님을 세우고 그리고 각 부서에 부서장을 세우고 교회 임원을 임명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그 책임을 스스로 감당하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다 성숙한 신앙인이기에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해 주고 있음에 대하여 제가 설교를 하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그 모든 속회에 참여해서 속회 인도와 속장의 역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할 수도 있겠죠. 내 5개, 4개밖에 안 되는데 하면 못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모세 장인 말대로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 일정도 겹쳐버리면 이 속회는 인지하고 저 속회 또 옮겨야 되니 그 또한 힘들고 서로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속회를 갈 때마다 오늘 고집사님 국수 삶아요? 원래 이 집이 3시에 하기로 했는데 오늘 4시에 한대요. 3시에 국수를 먹기는 좀 그렇지 않나? 그래서 바꾸신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네. 저를 가니까 국수를 삶는데 원래 저 속회가 아무것도 안 하기로 했대요. 근데 제가 가는 속회마다 얼마나 많이 차려놓으시는지 저 없어도 그렇게 드시는 거죠? 아니 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Anyway 제가 가서 그렇든 제가 안 가서 그렇든 간에 상관없이 누군가 혼자 그 많은 음식을 준비하면 그 또한
부담이고 어렵습니다. 속도원들이 마음을 같이 할 때 힘들지 않고 서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속회를 이끌어갈 때 그래야 민주적인 공동체, 그래야 아름다운 속회를 만들고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나눔의 공동체입니다. 함께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교회는 누구 하나의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는 그런 민주적 공동체여야 함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좀 무거워 보이는 바위를 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힘써 들어보려고 했지만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다시 아들아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번 들어봐라 해도 그 아이들이 최선을 다해 들어보지만 안 됩니다. 젖먹던 힘까지 다하라고 이야기하며 아들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하지만 아들은 수없이 노력해도 그 바위를 들거나 움직일 수가 결코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너 정말 최선을 다했느냐? 그랬더니 아들이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너가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하면 내게 이 바위를 같이 들어달라고 부탁을 했을 것이다. 그래야 내가 최선을 다한 것이다. 라고 하는 탈무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언제나 최선은 우리들 혼자 스스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학생이 공부하는 거 혼자 해야죠. 그럼 뭐 누가 같이 해주겠습니까? 그러나 공동체에서의 최선은 혼자 하는 게 최선이 아니라 함께 움직여가는 것이 공동체의 최선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도서 4장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어머니께가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곧 더워지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시원한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뭐 너무 끌어안아서 뜨거워지지 마시고 이제 시원해지시기 바랍니다. 여름이 됐으니까.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세 겹줄, 네 겹줄, 5겹줄을 만들어서 정말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줄을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어번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3.1절 만세운동 104주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3.1절 만세운동은 일본의 노예로부터 벗어나는 우리나라의 출애굽 운동이었고 어찌 보면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민주주의를 세워나가는 첫 출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3.1절 만세운동 때 우리 기독교는 이 운동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때 가장 유명한 분이 누구냐고 우리 유스에게 물었더니 그 할머니를 아는 분은 로운이밖에 없더라고요. 그 할머니가 누구시죠? 예, 유관순 할머니가 계시죠. 우리 때 다 누나라고 배웠는데 지금은 누나는 아니잖아. 나이가 그죠? 유관순 할머니가 계신데 아무튼 자녀들에게 유관순 할머니 이야기도 좀 해주시고 우리 3.1절 운동 때 민족 대표가 33명이 사인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기독교 목사님이 몇 분 계셨느냐면 16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감리교 목회자는 목사님 7분, 전도사님 2분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기독교는 그때 당시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과 백성들과 함께 소통하며 그들의 아픔을 나누고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주체자로서의 기독교의 모습을 간직하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기독교는 국민을 이끌어가는 힘이 아주 미약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보수적인 목사님들에 의하여 벌어지고 있는 단순한 기복주의 신앙으로 인해서 그저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잘못된 사유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들려지지 않는 것이 지금의 우리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모스와 호세아는 경제적으로 민주적이지 못했고 또한 위에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썩었을 때에 하나님의 공의를 목숨 걸고 외쳤는데 지금의 교회가 이 시대가 잘못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아모스와 호세아처럼 목숨 걸고 바른 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직면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3.1절 운동은 상식의 운동입니다. 우리 민족은 우리 힘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일본은 자기네 땅으로 돌아가라고 외쳤던 것이 3.1절 만세 운동입니다. 씁쓸하게 제가 3.1절 설교를 준비하는데 금요일이더라고요. 하필 또 토요일날 연휴더라고요.
3.1절 연휴에도 일본으로 가는 비행기는 여전히 만석이랍니다. 물론 뭐 가지 말라는 건 아닌데 아무튼 그 또한 씁쓸하고요. 총과 칼을 가지고 일본 군대와 맞서 싸워 태극기 하나만을 들고 만세를 외쳤던 그 3.1절 만세 운동의 정신을 우리가 미국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간직해야 함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1절 만세 운동은 노예가 아닌 주인으로 사람답게 살자고 하는 운동이었음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3.1절 만세 운동은 결코 혼자서는 외칠 수 없는 대한독립 만세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이 함께 했기에 민족의 독립을 이뤄낼 수 있었고 3.1절 만세 운동 이후에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됐고 그리고 수많은 독립군들이 만들어져서 독립전쟁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됐고 그래서 1945년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하는 그런 민족의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3.1절 만세 운동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함께하는 민족이 승리하는 민족이 됩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3.1절 104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이웃의 신음소리를 좀 들어주시고 이 민족의 아픈 소리를 듣는 그런 소통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어본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교들의 아픔과 또 교들의 슬픔과 교들의 어려움의 소리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4겹절 5겹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